오늘 저는 이 로마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3탄,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이 나온 교회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근데 그 액은 무엇으로부터 라는 그런 뜻이고, 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정의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모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원래 사람이 21번을 해야 이 뇌리에 남는데요. 21번을 할지라도 제가 이걸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교회는 누가 운영하십니까? 성목사가 운영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교회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관 다른 게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관인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에게 신방 가서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서 교회를 돌보지 않는 것,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는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우리 구역이 있고 셀이 있습니다. 구역이 중요하고 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셀장님들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에, 셀 모임에 더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넘어질 때 누가 우리를 돌봐줍니까? 이 타지까지 와서 누가 우리를 돌봐주겠습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서 방황할 때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에서 방황하는 그런 분들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어주고 다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이렇게 접붙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 믿음이 자라나며, 성경이 이걸 뭐라 하냐, 이 쇠가 쇠를 이렇게 날카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ron sharpens the iron.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우리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더 이렇게 뭔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쓸모가 있도록 이렇게 날카로운 날선 검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서로 도우면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이며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거나 넘어진 사람이 있거나 실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교회에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신방해주고 죽이라도 살고 아니면 약이라도 사서 들고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회복되고 하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감당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구역장님들도 아주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신데, 그렇게 잘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고 내가 쓰러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이 나를 찾아와 준다는 겁니다. 그게 셀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이런 구역이 가장 아름다운 구역이고, 이런 셀이 가장 아름다운 셀이고, 이런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를 다 이렇게 결혼시켜가지고 가정을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시면서까지 그 피 흘리시고 세운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 그들이 뭐 상처가 있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막 교회가 세습한다더라, 목사가 무슨 스캔들이 있다더라, 교회가 막 세상 사람들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교회에 대해서 실족해서 안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가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가 이렇게 줄어들어가고 쇠퇴해 간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 순복음교회 목사로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 한 번도 쇠퇴한 적이 없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교회가 단 한 번도 쇠퇴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신 그 사역이 뭐냐? 제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결국 누구만 남느냐? 그 12제자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 제자를 키우시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게 하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다 받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들이 모여서 점점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다시 기다리고 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고 나서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베드로가 다 뛰쳐나가서 전도하니까 3,000명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3,000명이 등록을 하고 또 다음번에 나가니까 5,000명이 전도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만 명이 막 교회에 미어 터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 힘이 막강해. 사람이 모이면 힘이 막강해진다고 이 정치인들이 생각한단 말이죠. 이때 당시에도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그것을 아주 아주 안 좋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냐?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어쨌든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앞장서가지고 그냥 막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들 이단이라 취급해서 감옥에 가두고 막 그들을 막 돌로 쳐 죽이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죠. 온갖 핍박과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박해가 심하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교회가 흩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교회가 이제 흩어지는구나. 우리가 모이고 싶은데 흩어지는 거. 교회가 쇠퇴해져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교회가 쇠퇴한다고 한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사마리아로 가고 막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어떤 일이냐? 그곳에 가서 교회를 또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교회가 3군데, 4군데, 10군데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뜨겁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교회들이 또 막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일 크게 부흥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부흥을 하는데 거기서도 막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2명을 세워서 또 선교를 보냅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라는 사람, 담임 목사 바나바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성령 충만으로 막 이렇게 뜨거웠던 청년,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서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그 바울이라는 청년, 성령 충만한 이 바울이라는 청년과 그 담임 목사 바나바를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선교를 보냅니다. 이들이 막 그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엄청나게 부흥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찢어져서 서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가게 되는데, 나중에 바울은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유럽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유럽 지역에서 거기서 선교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그때 이제 세운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아덴 교회, 이런 교회, 많은 교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 지역에서 이 교회들이 또 그냥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일어납니다.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쇠퇴하는 줄 알았는데 교회가 한 번도 쇠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부흥해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 유럽에서 그 복음이 막 전해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 엄청난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때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기독교가 그냥 막 엄청나게 부흥해 나가죠. 근데 이 네로 황제가 악해. 어떻게 되냐? 로마 한복판 도시에 엄청나게 큰 불이 일어납니다. 도시를 그냥 막 집어삼키는 그런 불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지금 황제니까 누가 이거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 불을, 저 크리스천들이 불을 지폈다고, 불을 질렀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그 크리스천들 1000명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켰습니다. 화형. 그렇게 하니까 로마 시민들의 마음 가운데 그 크리스천들을 향한 미움이 막, 니네가 우리 도시에 불을 질러서 우리 가족이 다 죽고 내 재산이 다 불탄다, 막 이런 생각을 가득해서 로마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세상에 다시 없을, 거의 그 정도 수준의 핍박과 박해를 크리스천들에게 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네 집이 다 불타고 그것 때문에 가족이 막 죽고 다쳤는데 그 로마 시민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미움이 크리스천들에게 다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시작돼서 교회가 막 흩어지고 지하실에 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막 그런 시절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막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또 그 교회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쇠퇴해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회가 한 번도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더 많은 지역으로 더 뿔뿔이 흩어져서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 교회들이 더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복음이 더 먼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복음이 그 로마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국교로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국교로 인정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국교로 인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박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신기한 게, 박해가 그렇게 있을 때는 교회가 막 생명력을 가지고 확 뻗어나가고 그렇게 엄청나게 부흥해 갔는데, 교회가 편안해지고 박해가 없어지니까 교회가 썩어들기 시작했다는,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부패해 나갑니다. 그때 또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쇠퇴해 가는구나 생각했는데 교회가 쇠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예배하라는 그 인원들,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많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가지고 또 그 청교도들이 또 미국에서 그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 교회가 그냥 미친 듯이 엄청나게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우리나라에까지 선교사를 보내게 돼서 우리나라에서 또 부흥이 엄청 일어나죠. 우리나라 교회가 확 그 수혜를 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쇠퇴했으면 우리 예수 못 믿었어요. 2000년 역사상 교회는 단 한 번도 쇠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으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재 2026년 이 시간이 크리스천 인구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목사가 여기 서서 이상한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2026년 기독교 역사상 지금이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문제가 많고 막 쇠퇴하자로 가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 그래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에서 유럽 교회로, 유럽 교회에서 미국 교회로, 미국 교회에서 뭐 우리나라나 이 아시아들 교회로, 이제 여기서 이제 막 중국으로, 남미로 이게 막 퍼져 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쇠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쇠퇴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교회는 쇠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지금 이 모든 지구상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다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거룩한 공교회와 공교회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공교회가 뭘까요? 공교회. 영어로는 Universal Church라고 그러고 어떤 번역에서 카톨릭 처치라는데 그거 무슨 천주교 카톨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카톨릭이라는 건 Universal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라를 믿는다,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교회 입장에서 생각하면 교회는 단 한 번도 쇠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and forceful men lay hold of it.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계속 확장되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계속 번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으로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forcefully 그냥 뭐 강력한 어떤 힘에 의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교회는 단 한 번도 쇠퇴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사신 이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른손에 다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가 비판의 소리를 듣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넘어질 것 같이 보이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교회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빛,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던 교회는 절대 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침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며 많은 사람에게 생명 주기 원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 그것을 이렇게 다 축사를 하시고 그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눠준 게 아니고 제자들을 불러서 니네가 나눠줘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모였던 인원이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해서 2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3, 4, 5씩 이렇게 앉혀놓고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을 받아다가 그들에게 다 그 2만 명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다 그 2만 명이 다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음식을 이 제자들이 다 거두었는데 12바구니 가득 넘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더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는 어떠냐? 12바구니가 차고 넘치게 남는 그 은혜를 교회에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사랑과 나눔이 실천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고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고 어떤 사람은 허리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코고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이 다 모여서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이 아프면 팔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고생하고 아픈 것입니다. 온몸이 건강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부르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 몸이 되게 한 그런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람이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저는 이제 오랫동안 찬양팀에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교회 찬양팀에서 봉사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많이 자라다 보니까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그 찬양팀에도 인원이 많았습니다. 찬양팀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됐어요. 팀은 3팀에서 로테이션을 했는데 근데 30명에서 너무너무 다 친했어요. 막 너무너무 친했어요. 뭐 너무너무 친해가지고 그냥 맨날 막 같이 다니고 맨날 막 먹고 막 그랬었는데 이 30명에서 맨날 어울려 다니고 그러다니까 맨날 좋은 게 아니에요. 맨날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 다니면 또 의견이 또 안 맞고 막 치고받고도 엄청 해요. 엄청 친해서 맨날 같이 다니고 맨날 그러기도 했지만 엄청 싸우기도 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막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러다가 꼭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막 치열하게 싸우고 의견이 대립되다 보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우리 찬양팀 너무너무 좋은데 쟤만 없으면 우리 찬양팀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보통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의견 대립이 있고 막 그러다 보면 저 집사만 없으면 우리 교회 더 잘 될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더 잘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딴 데로 가버렸는데 문제가 이제 됐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더 문제가 크더라고요. 더 큰 문제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구나. 쟤만 없으면 우리 찬양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새로운 사람이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다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겁니다. 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 어느 사람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 없으면 교회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교회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뭐 더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이 더 큰 문제가 생겨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교회 오래 다셨으면 경험하셨을 거잖아요. 저 사람 없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더라니까요. 교회 40 몇 년밖에 안 된 저도 경험했는데 우리 권사님도요. 집사님도 왜 경험 못 하셨겠어요? 그럴 것 같은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피 흘리고 몸짓해서 구원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필요해서 부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없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그런 생각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신 유기적 존재라는 겁니다. 팔이 아프면 팔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픈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왕성한 교회는 예배가 활발한 교회인 것입니다. 찬양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왕성히 부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배를 통해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순복음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무슨 컨스탄틴 영화처럼 막 물러가서 막 귀신 쫓아내는 거 그것만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물론 그것도 영적 전쟁인데 그거는 지극히 작은 영적 전쟁의 일부분입니다. 진짜 중요한 영적 전쟁이 무엇이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오다가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왜 그러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빛이 딱 나타나는 순간 어둠은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어두움이 제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문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로마 문명일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로마를 당해낼 나라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대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로마의 초기에는 기독교를 박해했어가지고 기독교가 오히려 더 부흥해 나갔는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박해가 없어지니까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 있어야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 있어야 사회도 국가도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든든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빛나는 영향력을 가졌던 그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믿음이 전파된다는 말은 이 로마 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온 세상에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믿음의 좋은 소문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듣고는 너네 교회 참 바람직하다. 그래서 너희 교회로 인해 내가 정말 감사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교회가 맨날 싸움박질하고 교회가 맨날 손가락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소문은 어디로부터 시작할까요? 교회의 소문 어디로부터 시작할까요? 교회의 소문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퍼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소문은 누가 내냐? 내가 내는 겁니다. 내가 내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이 교회의 일부분이 내가 좋은 소문도 내고 나쁜 소문도 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고 기분 나쁘고 삐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누가 듣냐? 세상 사람들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야 교회에서 구역에서 속상한 일이 있고 교회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같이 만나서 또 밥 먹고 같이 어디 갔다 오고 그러면 어느새 풀어지는데 내가 어딘가에서 한 무심코 한 그 부정적인 얘기를 누군가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음식점에 갔는데 그 뒤에 테이블에 아주 열띤 토론을 하시더라고. 열띤 토론. 그래서 무슨 얘기 이렇게 하시나 해서 듣기 싫었는데 그냥 들려가지고 들어보니까 다 교회분들이에요. 왜 어떻게 하냐? 집사님, 권사님 그거 알잖아. 대부분 알잖아. 딱 보니까 우리 교회분들은 아니시더라고. 다행히. 그러면서 하시는데 그냥 누구에 대해서 속상한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 속상한 얘기를 1시간 반 동안을 하시더라고. 밥도 안 드셔. 밥을 안 드시고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결국 그렇게 교회 소문은 누가 내냐? 내가 낸다는 겁니다. 내가 무심코 어딘가에서 한 말을 딴 사람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매일 주일 저녁이면은 가족들이 항상 모여서 식탁에 모여서 밥을 먹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식탁에서 매주 똑같이 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주일날 있었던 일이 딱 생각나서 그 얘기를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셨대요.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권사님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한 몇 문장 하셨대요. 하다 보니까 밥을 먹다 보니까 딸들이 거기 다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뭐 하고 있나? 하고 정신을 차려서 바로 다른 이야기를, 화제를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득 하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냐? 우리 가정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이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식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선 그들의 믿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가정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라도 다른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처럼 억지로라도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은혜가 넘치고 좋은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믿음 안에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에 대해 좋은 이야기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 좋은 얘기 하시기로 작정하셨어? 아니시죠?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무슨 좋은 얘기를 하냐? 막 교회를 자랑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회가 예뻐. 근데 제가 최근 근래에 이제 다른 교회 가볼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 여기 파리 일드 프랑스에 있는데 그 파리 한 대여섯 교회는 가본 것 같아요. 제가 가봤는데 이건 팩트야. 실제로 우리 교회보다 예쁜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 문화재로도 지정되고 할 정도니까 예쁜 교회는 없는데, 여러분 무슨 교회가 예쁘다고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교회 무슨 프로그램이 좋다, 교회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씻기시고 나의 질병을 고치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고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는 좋은 소문, 믿음의 좋은 소문만 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소문난 교회였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이걸 바울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때 바울은 로마 교회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놀라셨나요? 로마 교회 한 번도 가지 못한 채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바울이 잘 알게 됐냐? 소문난 교회였어요. 소문난 교회. 그리고 또 뭐로 소문난 교회였냐? 정말 사랑과 헌신이 넘치는 교회다라고 소문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로 소문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전하고 은혜를 나눌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특히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얘기하고, 8절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밤블리아라고 얘기하고, 9절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스다구, 다른 성경에서도 바울이 누구 사람의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요 얘기가 특별히 더 로마서에 나온다는 겁니다. 브리스와 아굴라의 이야기도 16장 4절을 보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라고 기록하고,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기록하고, 12절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라고 기록하고, 12절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는 사랑의 헌신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을 강조하며 그 사랑의 헌신에 대해 소문이 많이 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헌신과 섬김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전 제가 섬기던 교회에도 그 교회에 항상 이 여름 더워질 때 항상 그 더워질 조짐이 있잖아요. 더워질 조짐이 되면 항상 교회에 와서 이 에어컨, 그때는 이게 상업용 에어컨이고 그래가지고 그 에어컨이 엄청 오래됐어요. 30년 넘은 에어컨인데 그거를 항상 손보는 원로 장로님이 있어요. 벌써 80이 다 되셨는데도 이분 항상 그게 사명이야, 사명. 더워질다 싶어서 교회에서 에어컨을 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벌써 오셔가지고 그 에어컨 다 손보고 에어컨 돌려보고 하는 그런 원로 장로님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섬겨가는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를 돌보지 않는 것,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바쁘고 형편이 어렵지만 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빠듯하지만 그 와중에도 내 이웃을 섬기며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교회를 섬기고 새로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해 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해주고 내가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받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받으려고만 생각합니다. 무엇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이런 걸 안 해준다고 저런 걸 안 해준다고 막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말씀과 교제를 통해 위로를 얻고 기도 응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드리는 곳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삐질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드리는 곳이라 생각하면 삐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섭섭할 일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러한 마음과 생각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헌신으로 온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리고 교회를 섬겨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섬김이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퍼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바꾼 것은 크고 화려한 베드로 성당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시작된 작은 그런 구역 예배, 작은 그런 사랑과 섬김으로 인해 그 로마 교회가 세워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섬김으로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파리 순복음교회가 이런 좋은 소문난 교회,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